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중복음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결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분히 딱딱한 내용이고 여러분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아직 2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 초반 한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은 성경의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이렇게 쉽게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지나가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아내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설교를 뭐 이렇게 길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성도들 다 도망가겠다고. 준비한 거 굉장히 짧게 한 건데도 좀 딱딱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근데 설교 쉽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제일 수준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중생이란 우리가 공부한 바에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왔던 우리 마음에 어떤 좀 외롭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왔던 그 마음은 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거를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또는 성령의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인된 삶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믿음도 역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옛날에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랬던 저 멀리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랬던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 역시 수동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걸 곧 믿음이라고. 모셔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서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양자됨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라고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각각의 단계를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중생, 거듭났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그러나 이건 다분히 신분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받아줬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점점 이제 효도하며 살아갈 때, 변화될 때 이제 진짜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과 대적한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바로 다 이렇게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술도 마시고 열받으면 화도 내고 뭐 욕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란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거기에 합당하게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결이 왜 필요한가? 지난주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바로 성결한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욕하고 도무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랬다. 유명한 영화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거룩해져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성경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또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이러한 마음이 또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뭘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애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명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그런 데서 보는 교회에 거룩하지 않고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없지만 큰 교회에 가면은 교회 온 사람들 중에 교회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신문중에서 보는 그러한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협한 그러한 타락한 그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고 기독교인 줄 아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는가?
이것이 아예 없으면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있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정말 타협하거나 또는 이렇게 막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들은 다 거룩해졌습니다. 왜냐? 그건 이제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뭔가 복받고 도움받고 그렇게 이 세상을 잘 살아보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1992년에 재림하신다 그랬다가 그날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금씩 막 연기해요. 거기 이제 지도자가 이장님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세상 재물 다 교회에 바치고 여러분 하늘나라 갈 준비하라고 거기다 뭐가 필요하냐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그 성도들의 재물을 착복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참 재물을 쌓아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전도에 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실패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뭐 좋은 것들,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어떤 이 세상의 물질과 그런 것들, 이 세상의 꿈과 야망, 자꾸 그런 것들을 쫓고 싶은 마음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심지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은 우리한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재하는 죄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이 뭡니까? 습관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꼬린이 저기가 아니고 꼬린점이 저기였어요. 그러면 달리다가 이제 스톱해가지고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바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딱 스탑이 되지 않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우리의 몸은 이렇게 한동안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성경도 안 읽고 텔레비나 짓다 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적 것들 좋아하고 그러한 마음들 필요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때로는 그냥 가리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러한 구습, 옛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만 그쪽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과 싸우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 안에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린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걸 가지고 그렇지 그런 거야. 뭐 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또 너무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모성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이 사탄 마귀의 괴계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던 바울 사도도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고. 바울도 그 안에서 죄의 법과 이 성령의 법이 싸울 때 자꾸만 죄의 법이 이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성격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분이었고, 한성깔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바울이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해가지고 아무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아주 그냥 디립다 싸우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바나바 바울보다 나이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 사도들의 세계로 사역지로 인도해준 자기 어떤 영적인 멘토 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바나바한테 막 그냥 대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이라고 밥을 먹으면 안 됐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디옥이 죄다 이방인들인데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니까 자기 그냥 비난할까봐 슥 피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또 그걸 그냥 안 넘어가고 또 그냥 손가락질 하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건 전부 다 바울이 40대입니다. 저나 우리 박강원 집사님 이 나이 비슷할 때. 저도 때때로 성질을 부릴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한바탕 성질을 부렸는데, 그러고 나면 항상 이렇게 후회를 해요. 우리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부르륵 화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고. 처음부터 화를 좀 내지 말지. 이러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막 집니다. 여러분도 많이 실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성결의 은혜가 필요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린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난 다음에 어른이 되기 위해서도 적어도 20년에서, 그리고 어떤 대학 학교도 나오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어떤 가정을 꾸리고 하자면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죄악된 구습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마침내 이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성장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제자, 영적인 지도자의 단계까지 이르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좀 이러한 영적인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되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증거는 도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예로 들면은 교회 봉사를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청소하라고, 교회 봉사하라고, 이것저것 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랬다가 담임 목사님들한테 엄청 혼나고 그랬어요. 네가 뭔데 그런 건 하라 마라 하냐고 그렇게. 전 그랬습니다. 왜 그걸 억지로 시키냐고. 우리는 은혜를 끼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그냥 감동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한 교회에 있을 때는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항상 빵커가 나요.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항상 뭔 일이 있어서 어디 가면서 저한테 쪽지를 주고 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3부 예배 사회를 봐야 되는데
그 30분은 시간 잠깐 남았는데 그 30분 동안 막 차원에 그냥 시속 140km로 갔다가 태워주고 다시 와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한번 2부 예배인가 주일 5예배인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남자 집사님들 다 일어나라 그러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남자 집사님들 들으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세상말로 박살을 냈습니다. 그냥 여러분 때문에 내가 주일날 그냥 1분 1초를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다녔는지 모른다고 내가 얼마 전에 사고 날 뻔했다고 남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50명이 넘게 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그래도 난 여러분의 역주를 시키지 않겠다고 자존심 상해서 시키지 않겠다고 주님의 를 여러분이 그냥 감사한 거 감격을 내가 좀 봉사하게 해주고 이렇게 나와야지 목회자가 제발 이거 좀 해주십시오 사정하는 거냐고 난 안 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나 그러다 내 사고 나도 모른다고 막 해댔더니만 끝나고 10명 정도 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그래서 그중에 제일 젊은 사람을 시켰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게 되는 깨닫게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애들 돌아보는 거 이런 것도 어떤 분은 시키지 않아도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나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여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이 옥상에 화단이 조성됐어요. 이따 한번 올라가 봐요, 청년들. 거기 방울토마토하고 상추하고 또 하나 모르겠네. 뭐 3가지 신겼는데 제가 그 벽돌 이거 100개 올리는데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올리고 보니까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그 흙을 전부 다 저 무악산에서 퍼왔어요. 부대자루에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상추를 드시게 될 겁니다. 드실 때마다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지만 장로님한테 감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을 주십니다. 저 사람을 기도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해야 돼. 아,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게. 그리고 보이는 건 여러분이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은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결의 은혜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영적으로 딱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자녀,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젊은이들, 청년들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 아비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썩히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썩히는 거를. 1달란트 그걸 가지고 뭐 손에 안 맞지 그걸 중요한 걸 다 썩혀놨다는 겁니다. 썩혀놨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인용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 나 20세에서부터 80세까지의 노인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60년 동안 연구한 그 책자를 쭉 봤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 사람 IQ가 150이 넘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집에서 그냥 자기 자신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IQ가 100도 안 돼요. 부모님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노동자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 이상으로 많은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달란트를 줬는데 다 그냥 다 잊어먹은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그 마음에 응답해가지고 정말이지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정말 주의를 감당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냥 역사하는 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막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하늘 가는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그런 오해와 조롱, 멸시와 천대, 박해를 경험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게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내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메시지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무시합니다. 때때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힘들지. 그래도 참아. 난 네가 참는 걸 원해. 참아.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그렇게 자라나기 원하는데 때때로 힘들어하고 막 지치고 낙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전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성령의 전격적인 간섭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종 엘리야라는 분이 나옵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 대결을 펼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셔가지고 정말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칼로 죽이고 큰 영적인 승리를 얻었는데 19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고 아주 나쁜 왕이잖아요. 아합이 자기 그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을 말합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네가 죽인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세벨 왕비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침체와 낙담에 빠졌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영적인 거인이 이런 겁쟁이가 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야, 내가 어제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네.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아합과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남은 사람 나밖에 없네. 내가 백날 수고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나. 여러분 때때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 전부 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부흥할 수 없다 그러고 그런데 누가 가냐 그러고 우리가 전도하는 메시지 사람들 전부 다 콧방구나 끼고 오랫동안 전도하고 건면하고 해도 진짜 우리의 말 듣지 않고 그때 막인 얘기합니다. 뻘짓하지 말라고. 다 헛수고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침체했는가 하면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엘리야를 찾아오신 겁니다.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그리고 큰 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나 가장 마지막으로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용기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 충만 그런 거하고 고지고대로 연관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며 자기의 아직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다시금 깨닫고 믿음이 놀랍게 회복된 사건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가가지고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종을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무 딱딱해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게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경건과 게으름과 태만함과 또는 불순종과 어떤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듣지 않고 있구나. 그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씨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문제와 어려움은 돈 문제나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인간관계나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게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나약함의 참된 원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기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연약함. 우린 난 또 실패할 거야. 난 또 연약해질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추는 우리 자신의 마음, 심령의 상태와 우리 자신의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정도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한테도 만족할 수 없고 여러분한테도 우리 교회한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이 세상에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하늘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진실된 삶,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육체의 소욕들 그러한 것들과 싸우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때때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때를 따라 힘입어서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다해 주옵소서. 열심을 다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은 은혜의 단계, 더 높은 성숙의 단계, 더 높은 거룩하고 성결한 단계에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